초대해 주신 우리 이용우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동부교회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올 때마다 사랑으로 저희 가족들을 또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산 동부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과 목사님 또 장로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듣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아주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지금 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 증상이 내가 지금 느끼는 증상이랑 너무 비슷하다. 혹시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저희들은 자궁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고 또 절에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맞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그런 걱정, 근심 좀 잘 해결하고 어려움 없이 복된 삶을 다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또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삶은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저는 이사야 41장 5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읽지 않은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섬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재판을 하자라고 나와 있지만 재판을 한다기보다는 논쟁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722년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9년에 BC 589년에 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한 사람은 바로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통합하고 다스리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에게도 곧 내가 곧 그라. 하나님 본인이 이 모든 일들의 주동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그 일을 다 행하는 분이시라고 그 섬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사이에 그 섬나라 백성들, 왕들, 그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이방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이 사람들은 답변하거나 또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보인 첫 번째 모습은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듣고는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땅끝이 무서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무서워 떨며 그러고는 함께 모여와서 서로를 다 격려하면서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 이방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모여와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면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그런 어떤 도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 뒤에 7절에는 보면 네 종류의 장인들이 나옵니다. 7절에 첫 번째 나오는 장인은 뭡니까? 목공입니다. 목공은 금장색, 금세공꾼입니다. 금세공하는 사람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철공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매질꾼은 편편하게, 쇠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때려서 그 쇠나 금이나 이런 금속을 평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적인 그 일을, 이걸 내가 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왕을 세워서 온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고 다 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이방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여기 목공은 우리나라 목공이라고 이렇게 보통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또는 영어 본문에 보면 메탈 워커라 그래가지고 금속 재련하는 사람입니다. 쇠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장색이,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고르게 하는 자, 그리고 매질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해서 그들이 만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들은 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생각이 나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고 절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그 떨림과 무서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또 역사 이래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는 축복과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축복을 받고 또 염려를 없애고 걱정을 들고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인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일까요? 인도에는 우상이 작게는 3억, 많게는 훨씬 그보다 많은 숫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13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상이 또 신들이 3억쯤 되니까 한 4대 1 정도로 그 비율이 되죠. 인도에도 우상이 많지만 일본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신들이 많다 그러는데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도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인도의 힌두들은 시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바 신을 섬기는데, 이 시바 신은 인도 힌두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입니다. 가장 많은 사원과 또 템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전 속에 이 시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머리카락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그 강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많이 들었을 때에 그 천상에 있는 강이 하늘에서 바닥으로 땅으로 바로 떨어지면 모든 인류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 시바 신의 그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 천상의 강물을 흘려서 땅으로 내려온 강이 바로 인도의 겐지스 강입니다. 그 겐지스 강은 인도 모든 힌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성스러운 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에 꼭 한 번 이상은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라고 하는 겐지스의 가장 아름다운 그 도시 중에 하나지만 그 가장 성스러운 그 겐지스 강의 도시라고 하는 바라나시에는 연중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에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도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또 화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비싼 나무들로 화장을 하는 돈 많은 부자들이 거기 와서 화장을 다 합니다. 나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거기서 반쯤만 태웁니다. 다 태우면 안 됩니다. 한 반쯤만 태워가지고 3분의 2나 반쯤만 태우고 남은 시신은 강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거기 와서 화장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거기서 강가에서 화장을 하고 강 속에 자기의 시신을 밀어 넣으면 다음 생에서는 이번 생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산다는 그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나무를 사서 거기서 몸을 태워서 강 속에다가 시신들을 연일 계속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답니다.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이 물고기들이 뭘 먹고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맛이 좋겠습니까? 그 강가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거기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고 폐수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생활하수들이 들어와 있고 사람 시신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겠습니까?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세수하고 목욕하고 또 그걸 마시기도 하고 떠서 병에 잘 담아서 해외에 있는 친지들에게 다 보냅니다. 거룩한 성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바 신은 가는 곳마다 인도에는 그 신전들이 있는데요. 시바 신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들어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바 신전은 인도의 대부분의 신전이 다 시바 신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중심부에 우리 같으면 이 강단이 있는 이 자리쯤에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 그러니까 링가와 요나라 그러거든요. 그 링가와 요나가 아주 아름답게 결합된 모습의 그 대좌가 있습니다.
그 대좌에 사람들 와서 절하고 또 헌금을 내고 물을 붓고 꽃을 바치고 온 나라에 시바 신전에 들어가면 다 그 성기가 둘이가 아주 멋있게 결합된 그 성기가 그 중심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엄난한 종교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엄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와 다산의 그런 축복된 상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 가서 어느 신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딱 그 링가와 요니가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항상 제일 중앙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돈을 바치고 또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돈을 들임으로써 헌금을 함으로써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도 절에 가면 연등 많이 달아놓죠, 그죠? 연등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비쌉니까? 왜 그렇게 연등을 달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신이 나에게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해주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자녀들 잘 되게 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했는데 자꾸만 기본만 하고 테이크가 안 옵니다. 반대로 뭐가 와야 되는데 집안은 망해가고 사업은 망하고 하는 일 안 되고 자식들은 공부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중간에 신을 바꾸겠죠. 다른 신으로 갈아탑니다. give and take가 분명한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어떤 사원에 가니까 그게 금색으로 된 종이, 은색으로 된 종이, 그걸 금지, 은지라 그러는데 금색으로 된 종이, 은색으로 된 종이를 거기 매표소 옆에 가서 현찰을 주고 다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그래서 종이 금지, 은지 한 묶음 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막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가짜 돈이죠. 종이죠, 종이. 그걸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사가지고 놓았서는 그 앞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다 던져 넣으면서 태우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말이겠죠. 그죠? 복 달라고 그 많은 현찰로 산 종이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불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표해서 그 종이돈들을 다 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왜 태우겠습니까? 복 달라고요. 복 달라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가 주는데 신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반대급부로 내 인생이 잘 풀리도록, 건강하도록,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온 가정이 잘 되고 그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마음으로 그 금종이 은종이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죠 목사님?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 중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또 헌신도 많이 하는데 집안에 사업이 안 되거나 아이들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 쉽게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하고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것은 거래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4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섬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우상숭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8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그러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바벨론에서 나라 없는 수름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나라 없는 수름을 많이 겪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님 세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당한 서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노예처럼 사는 삶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포로의 노예의 삶이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절망과 소망 없는 삶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14절 사이에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말씀은 don't do,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뭘 두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럽니까? 10절, 13절, 14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don't do,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노예처럼 나라 없는 백성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 그럽니까? 10절에 놀라지 마라. 이 놀라지 마라는요, 영어로 보면 disma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라기도 놀라는 것이지만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을 따랐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어떻다고요?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싫어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싫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고아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일을 열심히 잘하고 다 잘하더라도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검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I will do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뭘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굳세게 해주실겠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 굳세게 하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strengthen이라 그래서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힘을, 발이 약해서 잘 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발에 힘을, 근육에 힘을 키워서 잘 설 수 있도록 strengthen을,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힘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반복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붙들리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붙들며, 그 다음에 10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끝에 말씀하시죠. 13절에도 붙들어 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붙든다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나옵니다. 손이. 10절에는 누구의 손이 나옵니까? 10절에는 나의 무슨 손요? 의로운 무슨 손요? 오른손이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3절에는 또 누구의 오른손이 나옵니까? 너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예전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화장실에 여러 번 갔는데 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도에 가시면 휴지를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휴지는 없는데 옆에 조그마한 무슨 수도꼭지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항상 물로 뒤처리를 합니다. 근데 물로 뒤처리를 하는데 어느 손으로 할까요? 왼손입니다. 절대로 오른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그걸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주 저주하는 행동입니다. 같이 인도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저희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거의 다 쓰지 않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접시 놔놓고 손으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지저분한 손 씻고 와가지고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데요. 어느 손으로 먹을까요? 예,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은 절대로 음식 먹을 때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닭다리 뜯고 할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뜯으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힘듭니다. 한 손으로만 항상 먹기 때문에 왼손은 밥 먹을 때 쓰지 않습니다. 상점에 가서 주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하면서 돈을 꺼냈는데 왼손으로 주면 그 주인이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얘가 나를 불가촉천민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아예 최하층민으로 생각하는구나. 왼손으로 뭘 주면, 물건을 건네거나 돈을 주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 오른손 왼손 이게 왜 성경에는 중요할까요? 이게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인도를 포함한 그 지역에는 왼손은 항상 지저분한 일, 더러운 일, unclean, 불결한 데 쓰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항상 힘과 능력과 또 권능을 상징하고
좋고 정결하고 바른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왼손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권능을, 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왼손으로 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구약의 그 중동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 의로운 손인 것입니다. 그 손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어느 손을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입니까? 10절과 13절과 14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돕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 돕는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 저 지금 당장 집 한 채가 필요한데 집 한 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100% 무조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에게 이 돕는다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굳세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낙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 꽉 잡고 붙들어. 야야야 가만히 있어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은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인터서브 요르단에 계셨던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아주 화창한 날 가족들이 아들, 딸, 부부가 산에 소풍을 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폭포가 너무 예뻐서 딸이 그 폭포에 가서 잠시 손을 담그고 씻고 놀다가 올라오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폭포 아래는 작은 폭포지만 소용돌이가 치지 않습니까? 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아이를 그 폭포 소용돌이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더 깊이 바닥에 바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 딸이 현장에서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아이의 죽음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통을,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요르단까지 가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신 이 선교사님 가정에 딸을 먼저 데려가시고 또 사모님도 데려가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섬기던 이 아름다운 가정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지금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바로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당한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시고 그 자녀와 아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놀랄만한 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최근에 잘리셨습니까? 또는 비정규직으로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또 결혼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건강이 안 좋습니까? 또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은퇴도 다가오는데 은퇴한 이후의 삶을 생각하니 막막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 끼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0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 본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아닙니다. 잘 안 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장로님 부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들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고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도 변함없이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의 삶이고 장로 부부의 삶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생기고 잘 될 때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하하거리면서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지만, 내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앞두고 이제 한 주일밖에 안 지난 이 새해에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 한 말씀 붙들고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10절 한 말씀 꼭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